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기가 되겠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잘 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 냈는지 박하와 회향과 건채라고 했으니까 양념의 11조까지 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양념까지도 11조를 확실하게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와 믿음과 긍휼에 비하면 하위 개념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이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행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질 않겠습니다. 말라기서를 덜 먹이며 11조를 내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 저는 머물지 않겠습니다. 더 중요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정의가 뭐냐? 세상에서도 정의를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 민족, 나라,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는 전혀 다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크리시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damnation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주죠. 저주. 사람에게서 저주는 뭡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라고요?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damnation이 되겠습니다. accusation이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비난도 될 수 있고 고소, 고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 가면은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소는 비교가 안 되는 고소가 되겠죠. 고소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고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하는 고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정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 크리시스에 올바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콜링 캐션이 되겠습니다.
이 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 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건 죄야 하면서 이 의를 제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의를 제기합니다.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제기한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의를 제기하고 그 이 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정의입니다. 답이 없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팀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이 정의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잘못된 정의인지 올바른 정의인지 잘못된 정의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parate,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으로 나누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 말이 진리이고 사람의 말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속성은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자, 여러분 길가 하다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얼마를 떼줄 때 이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이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김받는 여러분 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게요.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따라합시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은 축복입니다. 이거는 자비입니다. 모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얘기하죠. 쫙 있습니다만은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순종입니다. 믿음 보일 자 있느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한다.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무슨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것 가지고 간증한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업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많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믿음이 좋은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씩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내가 택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예수님만 보면 기뻐,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막 기뻐. 그래야 되겠죠? 막 여러분 보는데 하나님이 보다가 이래. 저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죠?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기뻐하시니까 사랑을 막 줘요. 하나님 기쁨이 제가 볼 때마다 기쁘니까 어떻게 돼? 사랑 막 줄 수밖에 없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아간이라 그랬잖아. 많은 거라 그래. 많이 받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그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어디에게? 이방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방, 에드노스가 되겠죠. 자,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젠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방 또는 이방인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방이 되겠습니다. 이방. 또 다른 말로는 네이션이 되겠습니다. 국가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국가. 자, 국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네이션스도 될 수 있습니다. 국가들이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 뭐냐면 국가는 국가인데 어떤 국가들이냐 하면은 이스라엘로부터 구별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다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건 하나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다 그냥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이방인이고 유럽도 이방이고 다 이방이에요. 이스라엘 빼놓고는 다 이방인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야만인입니다. 우리는 야만이라는 거죠. 야만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피플이 되겠습니다. 피플, 사람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더 하자면은 군대도 될 수 있죠. 트루프. 그 다음에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때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종족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개한 종족이든 뭐 발전된 종족이든 간에 전부 다 이방인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했던 일을 반복합니다. 항상 했던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원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will not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응? 이게 이방이다. 그 다음에 커스텀이 되겠습니다. 관습이죠. 관습이 물들어 있는 게 바로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습을
바꿔야 돼. 관습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매너, 태도를 바꾸는 거죠.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안 바꾸면 이방인입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의 것을 버리고 관습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여러분 되세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알게 하다. 에판겔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영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다. 하고 있는 거죠. 쇼하고 있는 거죠. 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거를 버리고 관습을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구약 전통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보여주신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크레요. 선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리포트하고 계세요. 보고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보고하고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 Bring word.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야 되고 또 이것도 반복해야 돼. Bring word again 또는 show again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것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알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영을 받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아포라고 하는 것이다. 아포, 프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가 되어야 되죠. 메신저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또는 사절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엔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Bring the news.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가져와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와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옛날 모습을 버리고 관습을 버리고 태도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알게 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되겠습니다. 자, 그가 누굽니까? 자,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자, 저는 순수하게 말씀으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뭘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대요. 엘렌코 한다. 계속해서 리뷰크 한다는 말이죠. 꾸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꾸짖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꾸짖고 계시는데 뭐에 대하여 꾸짖느냐? 죄에 대하여 꾸짖는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또는 죄가 있는 것에 대하여, 죄 있는 것에 대하여.
offense가 되겠죠. 범법함에 대하여 꾸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하마로타노가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 꾸짖느냐? 죄에 대하여 꾸짖는 가장 큰 이유냐면 트레스패스 때문이겠습니다. 하지 마. 근데 자꾸 해. 하지 마. 그런데 자꾸 해. 그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세요. 트레스패스.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자꾸 지 마음대로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탓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네 탓이야. 우리가 죄를 잘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탓으로 안 돌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있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골짜기에 던져 넣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가야 공평하신 하나님 몰라. 그렇죠?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도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더 공평하죠? 근데 아멘이 시원찮다. 자, 여러분들이 더 공평합니까? 제가 더 공평합니까? 나는 나이도 깨닫지 못할 때 벌써 이미 장애를 입었어요. 그죠? 저는 태어나서는 아닌데 어렸을 때 2층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도 몰라. 그때 이후로 장애를 입었어요. 예?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안 공평하죠? 믿음 때문에 공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공평한 거죠? 예, 더 공평한 겁니다. 저보다 훨씬 나았잖아요. 네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그러지 맙시다. 자꾸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 이게 죄예요, 죄. 반복하면 안 돼. 이제 끊어야 돼. 그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쳐서 이런 실수를 끊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하라고 하는 낫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절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파트를 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각각의 파트를 맡게 되는데 그 파트를 맡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포션이 되겠습니다. 몫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근처에도 못할까요? 근처에도. 그 다음에 이익이 전혀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습니다. 이익이. 원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익을 안 주세요. 안 주세요. be help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리스펙트가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경함이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죄 경외하는가 전부 딴짓거리 하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에게는 share, 나눠줄 게 없어.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뭘 나눠줘. 그냥 맨날 죄로 가득한데. 그렇잖아요. 그죠? 나눠줄 게 있어야지. 나눠주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어피스. 응? 다른 말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단편인데 이거를 의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의역을 해봤어요. 국물도 없다. 그냥 의역이 심하지만 의역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국물도 없어. 에? 국물인데 이게 국물이 되죠. 말할 때 발음할 때는 우리 국물이라 그러잖아요. 국물. 그죠? 국물도 없어. 국물도. 죄가 있으면 국물도 없어요. 메이로마이라고 하는 이 to receive one's portion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자기 몫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몫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게 한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상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더 월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더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질서 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자기 중심적이고 끊임없이 고쳐가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무슨 법, 거기에 하위에 따르는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법들이 있는데, 뭐 형법이나 민사법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고치는 중이에요. 이유가 뭐냐?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 하나님의 오더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해서 데코레이션, 계속해서 겉을 치장하는데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속사람을 치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인류 전체가 이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메테리얼 월드가 되겠습니다. 예, 물질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물질 세계. 물질 중심적인 세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리시브, 무조건 받아들여, 영접을 해. 무조건 가져와, 무조건 옮길라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코미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영과 생명을 나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세상 가치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 세상 그 가치관을 무조건 가져와도 안 돼. 아무거나 막 그냥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막 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날라다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의로운 행위라는 게, 우리 의로운 행위가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파트. 그죠? 뭐라 그랬어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 우리 거듭나게 해서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로 하신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하기오스라는 말이죠. 홀리하다. 그 다음에 세인트, 성인이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dedicated, 헌신적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 사람들이 헌신적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헌신적이 되는 여러분 되세요. dedicated, 헌신적인 성령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sacred, 다시 말하면 신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신성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순수한 사람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가 성령이 자꾸 충만해지면,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갑시다. 성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은 막 쓸 말이 많지만 다른 거 다 안 할게요. 그냥 한 가지만 딱 한다면 그냥 윈드, 바람과 같다. 바람과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과 같으니까 to blow, 바람처럼 불어요. 푸네오라는 말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바람과 같으신 분인데 불어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저기 성인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데디케이트, 헌신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이게 바람 같으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오셨다가 딱 앉혀가시면 좋겠는데 바람을 피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세요. 당신에게 유리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람과 같은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롭게, 자꾸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야.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리뉴잉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거죠. 또는 리뉴얼, 새롭게 함, 새롭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 개혁을 하는 거죠. 개혁. 그 다음에 리노베이션, 혁신을 하는 거죠. 혁신. 자,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리뉴잉, 리뉴얼, 리포메이션, 리노베이션 해야 됩니다. 혁신이 돼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되고,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카이노시스예요. 그런데 이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치도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upward가 있습니다. 위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위로, 또는 again, 다시 반복해서라는 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카이노시스라고 했으니까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뉴해야 된다. 새롭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되세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새 것이 된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거야.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새 사람이십니다. 헌신착절은 버리지 마세요. 새 사람이니까. 그죠? 뉴, fresh, 신선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신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new fresh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세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국 땅을 살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지금 아주 그냥 위기의 순간에 도달했는데 이 위기의 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리뉴얼 하시고 리노베이션 하시고 리포메이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땅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됐단 말이야. 자꾸 새롭게 돼가는 일신 불신 하는 거에 계속 새롭게 돼가는 이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왜 좋으냐? 은혜가 왜 좋으냐? 은혜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라 라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때가 되겠습니다. 때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때죠. 편리한 때. 우리가 언제든지 때가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편리하게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러면 당장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부터 받아란 말이에요. 은혜.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참 좋은 거란 말이에요. 편리한 때 아무 때나. 네? 필요로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시에 필요로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임리, 이것도 적시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즈너블 되겠습니다. 알맞은 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즈너블, 그 알맞은 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은혜만 받으면 돼. 그래서 은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세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럼 이 은혜를, 이 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굿이라고, 유라고 하는 건, 유카리오스니까 복음의 때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타임. 예? 그 다음에 시즌. due time, 머지않아. 복음의 때는 반드시 머지않아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always, 항상 우리에게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때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계속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를 향해서 도와준다, 돕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에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help가 되겠습니다. help 또는 보조, support, 보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보조해. 만약에 응답이 안 됐다, 지금 응답이 안 됐다, 은혜가 있으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죠?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보조를 갖다가 해 주신다, 보에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call out, 소리를 칠 수 있어야 돼. 소리를 외치, cry out 또는 외치다. 그다음 exclaim. 막 주님 앞에서 막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돕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분 help 그래야 도와주지. help 그런 것보다는 help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낫죠. 그죠? 외치는 거죠. 예? 열심히 외칩시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보좌 앞에 나가라. 도로니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리에 시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좀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트, 뭐 이거 좌석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왕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좀 나가라, 보좌에. 도로니스. 이거는 드라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투 세스 되겠습니다. 무엇을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무엇을 두었느냐. 여러분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여러 가지 뭐 교양서적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두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투셋을 했느냐에 따라, 내 앞에 두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보좌는 바로 내가 무엇을 둔 자리냐, 이걸 깨닫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그 자리에 두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있게 되죠.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더라도 악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간절한 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투셋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트를 잘해야 되잖아요. 세트를. 그죠? 마지막에 할 때 세트를 잘해야지 장사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잘 되고. 그죠? 예? 세트를 잘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트를 마무리 쫙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팍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또 뭐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말씀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1번.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깝게 해야 된다. 아무리 말씀이 있으면 뭐 가깝지가 않은데, 그렇죠? 말씀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세요? 아니 말씀 누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보면 다 성경책 하나 저거 다 있잖아.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3개, 4개, 5개 성경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아무리 많으면 뭐해? 가까이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지. 가까이 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서 가까이 합시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지. 이제 우리 교회답다. 수준이 좀 올라간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내 입에 있으며. 그죠? 입에 있어야 돼. 입에. 4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전파하는 어떻게 한다고? 예, 믿음의 말씀이라 전파하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죠? 사람이 왜 전파를 못하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전파를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뭐해? 가까워야지. 내가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입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전파가 된다 이거지. 요거를 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단교회만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따라 안 해? 나는 행복합니다? 자, 도식으로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한 번만 딱 가르쳐주면 머리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린다. 자, 먼저 말씀. 레마예요, 레마. 레마의 말씀을 갖다가 먼저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마의 말씀은 word예요. word. 한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말하여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성경에다가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레오,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죠. 레오의 특징이 제가 플로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플로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뭐라 그랬어요? 가깝다. 앵기스가 되겠습니다. 가깝다. 우리 말씀을 갖다 자꾸 가깝게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깝게 하느냐? 니요. 가깝게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웃을 삼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네이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세요? 네이버는 하루에 몇 번을 들어가.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쩌다가 갈까 말까 에라 가지 말자.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네이버란 말이에요. 네이버. 말씀이 네이버란 말이에요.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가 아니고 말씀이 네이버. 말씀이 항상 어떻게 돼? 레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가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at hand. 손에 있어야 된다. 손에. 말씀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앵기스라는 말이에요. 앵기스. 이 앵기스라는 말은 앙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앙코라는 말은 to press 라는 말입니다. 누르다라는 말입니다. 누를 때마다 나와. 말씀이 누를 때마다 막 나와. 여러분 요새는 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우리가 앱에 들어가서 눌러 말씀 막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안 눌러서 그렇지. 다른 데 가서 어정어정거려서 그렇지. 응? 다른 데 어정어정거리지 말고 말씀 앱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세요? 또 프레스 나오잖아요. 가깝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가야 된다. 마음으로. 카르디아라는 말은 이게 하트도 될 수 있는데 브로큰 하티드라는 말이 있어요. 깨어진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어. 그러니까 이 깨진 이 마음의 말씀을 자꾸 가깝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갖다가 끊임없이 치료하고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센터. 중심을 잡아야 돼. 사람의 중심에 말씀이 딱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사람이 행동을 할 때마다 센터가 딱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인너. 속에 있어야 되고. 컨시언스. 다시 말하면 양심이 돼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마음까지 왔어요. 자, 왔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입으로 와야죠. 그죠? 입으로. 입이 되겠습니다. 입은 스토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마우스. 입으로 왔어요. 근데 이 마우스라는 말은 사실은 토모테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토모테로스. 이건 뭐냐면 샤퍼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샤퍼예요. 샤퍼. 뾰족해. 그래서 찔러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성령님의 검은 어떻다고? 예리한데 어떻다고? 넓고
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브로드 그리고 롱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다 잊어먹었어 벌써. 자 보세요. 샤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템노라는 말, 투 컷이에요. 잘라내라는 얘기야. 잘라내. 어? 말씀이 예리해야지. 사람의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잘라내지. 말씀이 예리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야. 또 다음에 또 넘어가는 거야. 또 넘어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만 전하니까 찌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위로하는 말씀 줄 수 없어요. 위로는요, 먼저 찔림 받고 난 뒤에 위로 받아도 충분해요. 왜 자꾸 먼저 위로부터 받으려고 그래? 난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고 봐요. 교회에 어떻게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위로만 받아야 된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찔림을 받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잘라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 전파를 해야죠. 캐리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투비어 헤럴드가 되겠습니다. 공표하는 거죠. 딱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프리치, 설교를 하는 거죠. 그죠? 프로크라임, 외치는 거죠. 프로크라임, 외치는 거죠. 막 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출판도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나눠주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거니까. 전파를 하는 거죠. 이거 캐리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그죠? 이게 전파하심이에요. 캐리소. 가르치심, 디다케. 그죠? 디다스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고치심, 세라피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 이게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전파에 딱 가서 자기가 쏟아붓잖아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나가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또 채워야 되는 거야.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채울 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다 사라져. 그냥 놀다가 사라져. 응? 그 여기까지 가다 보면 전파를 하다 보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한 10분이나 20분, 30분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알겠어요?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 노. 여기 믿음. 노. 믿음. 노.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믿음의 말씀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이 순환도를 만들어 드렸어요. 확실하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로마서 10장 8절 딱 가면 다 쫙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주신 태산과 같은 말씀이 저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신기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딱 가면 말입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으면 나 이해가 가요. 근데 너희에게라고 했어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이미 복음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복음을 또 전해? 재복음이야?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딱 이해가 간 거예요. 이거를 외우려고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주야장창 외웠어요. 외우다 보니까 딱 보니까 뭐냐면은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 이전에 복음이 전해졌겠지만은 그 이전에 전한 복음을 가지고는 견고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견고한 믿음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냐? 이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히파코의 순종이 되겠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 제 친구 이름 가운데 순종이가 있는데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보시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 순종해야 돼. 히파코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순종이 되겠습니다. 또는 잘 듣는 것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히파쿠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키보 이어가 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다음에 to listen. 자, 열심히 듣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ttend to. 열심히 내가 참여하고 거기에 봉사하고 막 섬기고 막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포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바이, 그 다음에 언더, 그 다음에 빌로, 그 다음에 수루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 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바로 머리 위에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머리에 계시고, 수루,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 플러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을 때 오베이가 되는 거죠.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듣기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가에서, 그 다음에 돌밭에서,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서 옥토로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랬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테리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스태블리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픽스, 움직이는, 앉는, 꽉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eadfast, 움직이지 않는, 이거 steadfas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firm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견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데, 이 바울의 복음, 이것이 너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들 이미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의 복음, 이 복음,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이 들어가야지 너희들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복음은 7장과 8장에서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오라나는 공관제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다가 갑자기 해방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영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울의 복음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히스테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게 바로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늘 견고하게 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